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에는 제가 동짓기도 삼재풀이나 애곤액살풀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사주를 여기는 좀 다른 절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명리학을 배운 그런 인연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사주를 보면서 제가 삼재풀이나 애곤액살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삼재 들은 분들은 삼재풀이 하시는 게 좋고, 또 그게 아니고 다음 해에 어디 가서 뭘 봤더니 되게 안 좋다 하더라, 사고가 난다더라,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다더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에 위해서는 또 애곤액살풀이를 같이 하고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짬이 안 나서 동영상을 좀 뜸하게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삼재풀이를 하다가 접수를 받다가 저기 안산에 계시는 보살님께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 내용도 있고, 또 그간 제가 사주를 명리를 보면서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 자식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니면은 뭐 사는 게 조금 넉넉치 않아서 이런 경우들 다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다 사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자식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이제 건강 문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은 자녀의 문제, 딸의 문제로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된 분이신데, 여러 가지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거의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 딸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데, 결국은 상담하다 보면 그 부모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모의 훈육 방법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제가 보여집니다. 뭐 아기 낳았을 때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어서 그래서 본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도 3살까지는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아기가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태아의 태중에 있었을 때, 엄마 태중에 있었을 때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란 그 기억이 있어서 모유 수유할 때도 심장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기를 항상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절대로 이렇게 지적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표현을 못할 뿐이지 다 그 기운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면 어렸을 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언제까지 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 애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어디 가면 보호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호자라면 말 그대로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두려움에서 보호해주고,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작은 것부터 자기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뭐 놀이를 한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책을 읽고 제자리에 꼽아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마저도 다 엄마가 거의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건데, 스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점심 공양을 식당을 갔는데, 아이들 한 3-4명이 거기가 뭐 운동장인 것 마냥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자기들 부부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음식을 먹는데 관여가 이제 신경이 쓰지, 아이들이 그 소리 지르는 소리 분명히 본인들도 들릴 텐데 그 많은 손님들이 계신데도 제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과연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점점점 커서 나중에는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않으면 걔가 10살 때, 20살 때 돼서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한 가지는 아기가 어렸을 때 그 모임에 간 자리 갔다고 아기가 자꾸 칭얼거리고 뭐라고 한다고 자기들 대화하는데 방해한다고 유튜브를 볼 수 있게끔 휴대폰을 준다든지, 아예 요새는 그 저기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뭐라는 거지, 태블릿을. 그 당시에는 엄마가 편할지 몰라도 정말 그 아이 때문에, 그 태블릿 때문에, 그 동영상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는 날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엄마 아빠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 말빨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얘는 누구 닮아서 이래요, 그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게임에 빠지거나 유튜브에 빠지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뒤로 무르고 안 하게 됩니다. 절제하는 방법을 키워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되는 건지 이해를 시켜서 스스로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참는 걸 요즘 아이들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되며 어떻게 참아야 되는 것까지를 일러주어야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사회에 나와서 정말 어떠한 순간을 마주하든 어떠한 사람과 마주하든 어떠한 일과 마주하든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 하나하나에서부터 쌓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편한 걸 찾고 아니한 걸 찾다 보면 그 아이도 여기 편한 거 없고 피해갈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보살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딸아이가 있는데 20살이 넘었는데 집을 자꾸 나갑니다. 자꾸 나쁜 길로 빠질까봐 겁납니다. 지금 성형을 예쁜 모습인데 제가 사진을 봤을 때는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절 찾아왔었을 때도 예쁘게 봤어요. 근데 성형을 자꾸 한대요. 그 성형을 그런데 대학생이다 보니까 또 휴학계를 내고 놀면서도 엄마의 돈을 통장을 가져가서든지 아니면 엄마의 카드를 가져가서든지 성형을 자기가 만족할 만큼 성형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엄마 통장이었고 카드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빚을 걷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미리 카드 대출을 받는 거죠. 그 빚이 처음에는 몇백이었다 지금 몇천이 됐대요. 근데 그 빚을 엄마가 갚아주고 있대요. 왜 그 빚을 엄마가 갚아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애를 좀 있으면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신용분장장 만들면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랬어요. 저번에 작년에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그거 카드 빚 갚아주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는 비록 5, 600밖에 안 됐는데 지금 2, 3천이 된다는 거는 더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자기가 순간에 욕망을 못 참아서 일을 벌렸다 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욕망을 못 참아서 갚아야 될, 내가 그거를 갚아야 될 일을 얼마만큼 그 돈을 벌으려면 몇 달을 자기가 매일같이 어떻게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체험을 해야 봐야 됩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돈이지만 내가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달, 몇 년을 일을 해야 그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스스로 체념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을. 그래야 그 돈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10번 더 생각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일을 벌리는 건 자기가 벌리고 수습하는 건 다 부모가 해주시면 이 친구는 끝없이 일만 벌릴 친구입니다. 왜? 그걸 갚아야 될, 그 일을 해결해야 될 때까지의 그 고통을 모르거든요. 그 힘겨움을 모르거든요. 정말 몇 달씩, 몇 년씩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갖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힘들게 일을 해서 벌어서 모아봐야 그 돈이 안 된다는 걸 느껴야 큰 돈을 쓸 때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일만 저지르기만 하고 그 해결을 부모가 하면 그 힘듦을 모릅니다. 멈출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생각을 못합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까? 그게 윤회예요. 윤회가 따로 있는, 죽어서 새로운 삶을 받는 게 윤회이기도 하지만 이게 윤회예요. 즐거움과 괴로움을 계속 반복하는 거. 언제까지 그 윤회의 굴레에서 계속 돌아가게끔 놔두겠습니까? 끊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40이수에 보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40이수 44가지의 손에 들려진 지물을 보면 도끼도 들려있고 칼도 들려있고 창도 들려있습니다. 책도 들려있고 아미타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왜? 자비를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비는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해주는 게 자비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악업을 지을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이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단칸에 끌어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기쁨과 괴로움, 어리석은 기쁨도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죠? 기쁨과 괴로움을 계속 반복해서 윤회하는 것을 단칼에 끊어줄 수 있는 게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해놔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이고 보호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작년에 왔을 때 5, 600이 지금 1년 조금 넘어서 오셔서 2천만 원이 넘었듯이 그거는 계속 윤회의 굴레에서 헤매면서 더더덕 그 악업이 쌓이면 그 과보가 점점점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이 해결이 더 더뎌지고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지금 끊느냐, 몇 년 더 고생하고 윤회를 하면서 더 크게 일을 벌인 다음에 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썩었을 때 그 손가락에 빨리 치료하고
잘라야 된다면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게 낫지. 어떻게 하면서 옆 손가락 옮겨가고 팔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서 모자라서 팔뚝을 자르고 그것도 어떻게 등등 긍긍 정전 긍긍하면서 냅두면 죽습니다. 같은 이치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어떤 것이 진정하게 자녀를 위하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이었었는데 아들이 대학생이었었는데 그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답니다. 근데 30만 원이 적어서 40만 원을 달란다고 요구를 했답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그 40만 원,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용돈은 용돈대로 주고 아빠의 카드를 준답니다. 머리를 깎을 때, 택시 탈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병원에 갈 때 또 따로 카드를 준답니다. 용돈의 개념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주보러 오신 분인데 용돈은 그냥 자기 용돈이래요. 뭐 사 먹고. 그러면은 머리 깎는 거와 병원비와 택시 타는 거는 왜 용돈으로 쓰게 안 하냐니까 그거는 아빠가 카드로 주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40만 원으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늘리지 말고 줄이고 카드를 끊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그 아이를 진정 위하는 기고 그 아이가 정말로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길이라고. 지금 대학생이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카드를 회수를 안 하실 거라고. 그럼 아빠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사님도 모시기 오래서 제가 사주를 봤어요. 사주를 펼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한테, 거사님한테. 이 집은 돈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집은 거사님도 그렇고 보살님도 그렇고 자녀분들한테 돈을 한 달에 쓰는 돈을 다 얼마를 쓰고 있는지 지금 다 결산을 한번 내보시고 알아보시고 자세하게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알아보시고 적정성을 전하시고 내 다음 달부터는 용돈을 아니면은 카드를 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20살 넘었으면 그때 그 친구가 26살이었고 그 누나가 30살이었던 것 같아요. 29살이었나 30살이었나. 근데 그 누나도 마찬가지로 용돈을 받으면서 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에 아니 카드가 아니라 그 전화비를 내주는데 전화비가 한 달에 150씩 나온답니다. 적게 나오면 120 나오고. 아니 무슨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소액 결제를 카드로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그럼 제가 느낀 게 제가 사주를 펼쳐보면서 느낀 게 맞습니다. 여기는 돈으로 다 애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은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1분 1초도 안 걸리고 그 거사님이 탁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스님.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우리 식구가 내가, 내 부인이, 내 자식이 행복하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능력도 저한테 있는데 왜 자식을 고생시키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저도 좀 놀랐어요.
돈으로 애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1년도 안 돼서 한 7, 8개월 돼서 쫓아왔어요. 저한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의 카드를 자꾸 가져가서 마음껏 쓴답니다. 아빠 카드 주는 것도 모질라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제조업을 하고 계시니까 아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들과 똑같은 일당을 시급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일을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으십시오 그랬어요.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일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자기 그 회사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자기가 창피하다고, 없을 때 일한다고 토요일날 나와서 혼자 한대요. 근데 제조업은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혼자 나오면 능률도 없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 일도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월급은 꼬대기 줬대요. 과연 걔가, 그 친구가 열심히 했을까요? 또 한 번 물어왔어요. 보살이. 스님, 얘가 나가려면, 일 나가고 어디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너무 공장이 멀다고 차가 있어야 된다고 차를 사달라는데 차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주지 마십시오.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그 아이 일을 왜 시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스님, 얘가 차만 사주면 일도 더 열심히 나와서 일하고 더 많이 하고 이 차값을, 할부금을 지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스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는 아드님은 그럴 아직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차 빼는 게 힘들지 차 할부금 안 내는 건 쉽습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차를 빼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차를 빼주는 그 순간 하루 이틀 뒤부터 맨날 나와서 일했던, 그 제조업에 나와서 일했던 그것도 안 나온답니다. 그 차를 타고 맨날 여자친구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닙니다. 할부금은 당연히 일을 해서 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못 내겠죠. 그죠?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너무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눈을 가렸습니다. 귀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이를 망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스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 올리고 천도제 지내주세요 그래요. 천도제와 기도는 노력하는 사람한테 좋은 운을 끌어다 주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붙여주게 하기 위한 것이냐.
지장제와 천도제, 백중 이런 것들은 운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과거의 방생이든지 과거의 수곡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원결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좀 더 앞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본인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가의 작용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부모의 훈육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모의 훈육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른 거에서 해서 찾으려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은 되겠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해결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거를 자각하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바꿔 나가야지만 그 아이의 앞날이 바뀝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아이들도 쉽게 해결하려는 마음을 바꿉니다. 새로운 새해를 만든 첫걸음이 동지예요. 그래서 새하라고 해서 작은 설이라고, 새로운,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게 동지지요. 그죠? 동지가 지나는 내일부터는, 다음 날부터는 점점 밝음이 더 길어지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까지 훨씬 더 낮이 더 길어지죠. 그죠? 새로이 출발하는 새로운 기운을 맡고 싶다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삼재풀이를 하고 애군액살이를 풀이를 해서 나쁜 기운을 멀리하고 좋은 기운을 이끌어오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서 새로운 기운을 이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로운 기운을 맞이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운, 좋은 기운을 갖다 주어더라도 그거를 나쁜 마음으로 나쁜 곳에서 쓰면 그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법은 철저한 인과 응보의 이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력에 따라서 복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악업을 지으면 내가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넘어지고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주는 게 그 아이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주는데,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끔 키우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그 아이가 무슨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삼재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부모님들의 훈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평생 삼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의 애군액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제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어떤 것이 그 아이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건지 다시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유튜브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 보살님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라든지 카톡을 제가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달부터 내가 그 카드값 안 갚아 나갈 테니까 네가 갚으라고. 네가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돼도 그거는 네 일이기 때문에 엄마가 관여는 지금부터 안 하겠다고. 네 지금 26쯤 됐으니까 네 인생 네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금까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준 것 같다고. 네가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라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스님 진짜로 걔가 나쁜 짓 하면 어떡해요? 걔가 호프집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이러라고 하세요. 호프집이 나쁜 건 아닙니다. 호프집에 가서 일하는 거지 술을 마시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추심을 당해보고 카드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보고 해야 겁도 먹어보고 일을 어디 가서 일을 하든 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엄마가 대신 갚아주면 얘가 놀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일을 해서 갚지는 않고 놀면서 놀을 시간을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 시간을 주면서 이 아이가 나쁜 짓 할 걸 걱정하느니 그 아이가 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해서 자기가 스스로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부모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를 맞이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평생 삼재를 자식한테 남길 것인지, 평생 애고넥서를 자식한테 이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것인지, 그건 부모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